오늘 제목은요. 제목은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교회 안의 미혹. 이 시대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게 미혹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미혹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갈래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갈것자에 아름다운 미자인지 알았는데 갈것자에 쌀미자. 근데 쌀미의 그 의미가 어떤 여러 가지 갈래길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미혹하면 여러 가지 갈래길에 어떤 이 갈래길이 있어서 혼돈된 상태.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선악과를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용도가 뭔지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이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으로 두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 계시록 보면 이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포 조직을요. 아마 그게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이게 다 재생이 된답니다. 다 재생이. 그래서 죽는 세포보다 살아나는 세포가 더 많아서 늘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나무의 용도고, 그 선악과의 용도는 뭡니까?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세트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것과 이것이 함께 이 동산 중앙에 딱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만들어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걸 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선악과의 용도가 뭘까요? 왜 그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도 못할 걸 왜 거기다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악과. 먹지도 못할 걸 거기에 두셔서 먹지 마라. 그건 만드시지 않으면 됐을 텐데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만들어 두셨을까? 생명나무 따먹으러 갈 때마다 선악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으면서 저것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유혹이 있을 만한 그 장소에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용도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의 용도를 우리가 한번 딱 한 줄로 요약하면 그것이 순종을 배우는 나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순종을 배우는 나무예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고 양껏 먹을 만큼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가 그 생명나무, 그 나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생명나무 옆에 딱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트로 있는 그 선악과는 순종을 배우는 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구원받는 믿음의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다른 의미, 다른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당시에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악과를 이용해서 당시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죽음,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접 뭔가 사단이 능력으로 막 권세로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막 죽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이렇게 밀어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보기 원하는 이 미혹의 핵심입니다. 미혹의 핵심. 사단의 어떤 이 전략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전에 정말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당했다면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어떤 속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속임을 통해서 사망의 진노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자꾸 들어가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마 실컷 먹었을 거예요. 실컷 먹고 싶은 만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나무의 어떤 그 열매,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속임의 핵심, 미혹의 핵심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지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지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태초부터 아마 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아마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대단한 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 막 그렇게. 지금은 대통령 별로 인기가 없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 난 유튜버가 되겠어. 그렇게 말합니까?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겠어. 하여튼 뭔가 대단한 인생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인정받고 뭔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19, 작년에 생겨서 19인가요?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낍니다. 그죠? 막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전에 있었던 우리가 위협을 느꼈던 상황이 뭐냐면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핵을 실어서 날려보낸다라고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핵을 연구해서 오랫동안 로켓을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거를 합체시켜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핵폭탄이 실린 로켓을 날려보낼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감염돼서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 터져서 죽어도 죽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이것을 전략적으로 보면,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크리스천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할까?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쓰러뜨리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아주 작고 보이지도 않고 분별도 안 되는 그것들을 착 퍼뜨리면 교회 믿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단의 입장에서 마음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방법을 쓸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단의 입장에서 교회를 쓰러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픽픽 쓰러뜨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치명적인 어떤 파괴력을 가진 그런 이 바이러스, 그게 믿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요, 생물학 무기라고 말하잖아요. 생물학 무기, 바이러스 연구소, 그것들이 좋을 때는 연구소지만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그게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 사단의 입장에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핵폭탄 같은 파괴력이 있는 어떤 사단의 역사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힘없이 그냥 그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다고 믿고, 또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단의 전략대로 생명의 과일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있다면. 자, 우리가 선악과의 그 효능이 뭘까?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선악과의 효능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입니다. 뭐가 나쁜가요? 뭐가 잘못됐나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된대요. 이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효능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단이 선악과를 권한 이 목적이, 이유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선악을 밝아져서 뭔가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단의 이 치명적인 미혹의 이제 그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과 같이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같이 정말 생명력이 넘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것이 이제 이 선악과의 미혹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까? 선악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선악과의 용도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을 배우는 나무라 그랬죠. 순종을 배우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만요, 순종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단 한 가지 그 선악의 분별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 높은 차원에서 분별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분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뭔가 높은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어떤 이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망했습니까? 사단이 스스로 높아져서 망했어요. 스스로 내 자리를 무엇 위에 높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진 이 루시엘이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하나님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렇게 하면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망한 방법으로 똑같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뭐가 훌륭한데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 나도 위대한, 거기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 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하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제일 위대한 거야. 그러면 내려가겠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내려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속고 있는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고 막 먹으면서 뭔가 자아실현, 내 삶의 꿈, 내 삶의 비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높은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목사도 있는데 어머님은 얼마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너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번 그것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속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속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시겠죠. 최고의 것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부모가 시원찮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좀 마지막 핀트가 좀 안 맞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무엇을 꿈꾸냐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을 꿈꾼단 말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과 같은 분별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선악을 분별하고 뭔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높아진 자리가 망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여러분, 사단은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악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요. 많은 교회에, 지금도 교회에 당연히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생명나무 뭡니까? 먹고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먹으면 생명이 나는, 힘이 나는, 능력이 생기는, 밝아지는,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데 선악과는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약간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순종을 말씀하시죠. 순종. 이게 이제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두신 선악과예요.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신 선악과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한번 분별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선악과다. 이 계명은 뭐냐면 내가 먹고 내가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먹습니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악과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높아지니까 뭡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 말씀을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높은 자리에 서서 대단한 사람, 능력의 사람, 위대한 사람, 다 알고 다 분별력 있고 다 깨닫고 있고,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다 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생명나무를 먹은 결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요,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지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나의 비전,
물론 나의 비전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높아지는 이게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미혹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많이 보고 먹고 뭔가를 계속 먹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함으로 먹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티가 딱 보이네요. 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이 약점이 뭔지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 네 안에 들보를 못 보고 있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요새는 넘쳐나요. 말씀이 지나쳐요.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들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하고 나를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판단해 주겠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더 확신에 찹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에도 죽지만요, 바이러스가 아주 치명적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영혼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선악과를 먹었던 신약의 사람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 말씀을 잘 알고 꿰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니,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너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 묶임의 새방다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훔치는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보이시죠?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것들하고 같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과 주님 이렇게 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선악과는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게 하지만 선악과는 스스로 높아지게 합니다. 선악과는 분별력을 가지게 하지만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하죠. 이것이 이제 사단의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지식이 여기에만 쌓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계속 쌓여서 높아져 갑니다. 머리가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단의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마귀는 정죄하는 자 아닙니까? 정죄하고 높아지고 정죄하고 높아지고 정죄하고 그런데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가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정말 통째로 삼키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하고 그런데 뭐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자꾸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서 그런 비전을 막 얘기하는 어떤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이제 아멘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에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높아지기 원한다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할까. 능력이 안 돼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실패일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정말 이게 맞는 복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그래도 감사한데 교회가 커지면요 마음도 커지고 뭔가 생각도 커지고 자리도 위대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딱 생각나니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가 커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더니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뭔가 더 믿음의 자리로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티가, 기독교가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자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 사단의 미혹을 받으셨죠? 괜찮은데 여기 계셔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다 소유해 봐라. 이거를 다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당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바랍니다. 그죠? 당신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임을 증명해 봐라.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해보지.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어. 자, 봐. 뛰어내렸더니 천사들이 딱 받쳐주고, 정말 돌로 떡을 만들어서 탁, 자, 봐. 이렇게 되면 끝났을 텐데,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똑같아요. 당신이 대단한 것을 한번 증명해 봐.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대단한 메시아잖아.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단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시고, 또 정말 죄인들에게 가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셨어요.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위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추앙하는 그 자리를 주님 내려오셨어요. 대단한 자리, 그 위험한 자리입니다. 현대 교회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선악과를 자꾸 사단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권하면서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참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 너는 참 위대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진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십니다. 말씀을 먹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제 가슴으로 좀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사랑해야 돼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사랑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들이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머리에 있는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갈 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머리만 키우면, 머리만 커지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것이 망해가는, 정말 이 교회가 망해가고 크리스찬들이 망해가는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로마서 7장 24절 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먼저 역사하고 있냐면 그의 심령 안에서 먼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이런 상태에서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사야 선지자, 그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뭘 발견했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죽겠구나.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이 입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나 자신을 봐야 주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더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말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뭔가 말씀을 열심히 먹는다고 하는데 더 높아지고 더 교만해지고, 이거 사단의 미혹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선악과가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단의 속임으로 사람을 죽이는 선악과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미혹이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망해도 그 정도 축복을 받고 망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치게 축복받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있죠. 사울 왕,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축복을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망해도 한번 그런 거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들이 정말 축복일까요? 하나님 없이 잘된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잘 됐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대명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의 축복.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정말 축복받을까요? 돈이 많아지면 정말 그 축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성공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요,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속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지금 추구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선악과를 주면서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돼야 돼, 너 하나님 믿잖아, 축복 받았잖아, 하나님 널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좋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더하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그 저주입니다. 진노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불어넣고 있어요. 교회 안에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 축복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물론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싸늘한 축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10장 29절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사랑하는 거 그것을 100배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100배로 주시고 정말 그 100배로 받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두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가진 거 내가 다 뺏을 거야. 다 뺏을 거야. 다 가져와.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왕좌에 내가 앉기 위해서는 네가 세워놓은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다 내려와야 해.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축복이지만 감사합니다. 축복이지만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꽉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맞아. 사단이 바로 그거야. 그게 먼저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붙들고 있다가 하나만 택해야 될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될 때는 난 못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100세 때, 이제야 100세가 넘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fear,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을, 또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친구와 같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소중한 곳에 내가 앉혀놓은 우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서 소중한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꼭 붙들고, 주님 이거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그게 네 우상이야, 그게 내가 주인 되지 못하는 이유야, 그게 내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받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축복들이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속고 있습니다. 축복을 사랑하면서,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 미혹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말씀으로 높아지게 하고, 축복으로 우상되게 해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것이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미혹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어떤 이단 사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이 시대 교회를 지금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 심판이 시작될 때 누가 정말 삶이 흔들리는 그런 기반을 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이지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 떠나가라, 이것도 지옥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옥 갔어요. 여러분, 3종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말 이 시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기도해야 깨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믿고도, 말씀을 먹으면서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도, 생명과를 먹으면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높아지고, 계속 우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정말 낮은 자리, 주님 계신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자리는 늘 그 축복이 자리하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